제목을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원리. 어느 상가 건물에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술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늘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진짜 손님이 끊기면서 그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 사장이 풍문으로 들어보니까 교회가 몇 날 며칠 자기네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술집 사장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술집 사장이 말합니다. 판사님, 저 목사하고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 판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진짜 망합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술집 사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는데 술집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이 신학교에 가셔야 되고 그분이 목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을 넘어서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무엇이든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실증주의자인데 눈으로 보고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자 도마가 하는 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를 직접 보고 그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봐야 되겠냐? 그럼 똑바로 봐라. 그렇게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서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아, 진짜구나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직접 가서 만져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즉시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의심 많은 도마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것은 한순간에 확신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루하루 내가 몇 장씩 읽겠다 정해놓고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의심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도마가 깊은 의심 가운데 빠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도마가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잖아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의심은 더 커졌고 그의 믿음은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음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초대교회 가운데 큰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한 집사님이 참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이번은 참 나눠주길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역을 섬기느라 자기가 먼저 일찍 가서 카페에서 커피 몇 잔을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이 구역 모임 하는 장소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다가 그분이 그만 실수를 해서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커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놓다가 불행하게도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 엎은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때 그 모인 구역 식구들의 다양한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유 집사님, 내가 가서 이거 다시 사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긍휼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러고 옆에서 닦아줬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죠. 그랬더니 이때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귀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때로는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모임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나도록 만드신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는 쉬어도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당신이 빠진 그날 그 공동체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없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회에 월드컵을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구인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진 좀 띄워주시죠. 리오넬 메시인데 저 선수가 저렇게 배워도요, 만 나이가 38이고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치면 40입니다. 6번째인가 월드컵에 출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알제리와의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해트트릭 혼자 3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경기가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였는데 거기서는 혼자 또
2골을 넣었어요. 자, 2경기에 연달아 몇 골을 넣은 거예요? 5골을 넣은 거예요. 나이가 몇이라고요? 40에. 여러분, 한국 나이 40이면 축구 선수로서는 여러분 완전히 노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때 축구 전문가들이 이 메시를 잘 관찰하면서 산책 축구다 이런 별명을 붙여요. 산책 축구. 뭐냐면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뭐 뛰지도 않아요.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그런데 기회가 딱 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광석화처럼 그냥 뭐 샥샥샥 해서 골을 넣더라고요. 와, 역시 메시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 믿음의 진짜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여러분, 위기의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면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평소에 예배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점점 쌓여가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친 후에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